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리로다. 아멘. 예, 드디어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이제 부으셔서 정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 그 적나라한 표현들이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특별히 3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아주 현장감 있게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러한 그 진노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3번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첫 번째 멸망을 당하는 그런 그 모습이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읍 시온산이 멸망당할 수 있을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계속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화가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이제 화폭에 많이 담았는데 이 그림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심판받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근데 정말 사실감 있게 예루살렘이 온통 불에 타고 정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 모습의 혼란스러운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이, 하나님의 호통을 치시면서 진노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이 불같이 임하는 이러한 그 재앙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38절에 젊은 사자가 굴에서 나와서 호통을 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맹렬한 기세로 불사르고 그리고
살육하는 그런 그 모습의 심판이 예루살렘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표현 중에서 아주 조금 의미심장한 그런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는 중에 오늘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네, 여기서 이제 포효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38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젊은 사자가 나와서 포효하고 아주 그 호통치는 그러한 그 심판의 분위기를 계속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를 밟는 자 같이 흥겹게 얘기한다. 근데 포도를 밟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종종 심판의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 포도를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사진을 좀 한번 보시면은요, 이 포도는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결실의 계절에 포도를 따서 이제 그 통 속에 집어넣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포도를 밟으면서 이제 흥겹게 이제 결실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만들고 앞으로 맛있게 될 그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모두가 이제 흥겨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흥겨움이 있는 반면에 구약에서 이 포도를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로 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밟으시면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표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서 63장 3절에도 같은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 말씀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할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지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음이니.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을 포도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툭툭 튀어져 나오는 붉은색이 사람의 피로 연상되게 하는 이제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 25장 30절에 보면은 포도 밟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뒤에 표현이 조금 어울리진 않습니다.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흥겹게 노래하실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진노의 심판. 하나님이 포효하시면서 분노와 극렬한 진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즐거우셨을까요? 포도를 밟는 그러한 그 마을 사람들 같이 너무 기쁘게 포도주를 만들려고 이렇게 밟으실까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포도를 밟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판인데 왜 흥겹게 노래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또 엿볼 수 있는 표현이 바로 그 뒤에 31절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뭇 민족과 다투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하고 다투시겠습니까? 그냥 심판하고 그리고 벌을 주시면 되는 거죠. 징계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투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서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다투는 것 같은 그러한 단어를 쓰면서 이제 다투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불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꺼집어내는 그러한 그 의미가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여기 그 뒷부분에 보면은 또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다.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칼에 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종합을 해 보면은요, 여러분 한 세 가지가 되겠죠.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했다. 그리고 민족과 다투셨다. 그리고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다. 이러한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의인들을 붙드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쭉 말씀을 보았듯이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함께 있었다 그랬죠.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 날에 그 환난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그림을 봤듯이 예루살렘 성읍이 온전히 그냥 다 불에 타고 다 칼 아래에서 살육을 당하는 그러한 그 혼란 속에, 잔인함 속에 징계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면서 그 민족들하고 다투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좋은 무화과를 꺼집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제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혹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런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똑같이 환난을 당합니다. 나쁜 무화과도 좋은 무화과도 환난을 똑같이 당하죠.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이 좋은 무화과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환난과 고통 속에, 고난 속에서 그 사인을 듣고는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태까지 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쫓아가는 것. 그 마음이 계속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과 고통 없을 수가 없겠죠.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도 있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은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었다고 하면은 더 잘 꽉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사인이 있을 때마다, 아픔이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 민감함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 손을 더 굳게 붙잡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얘기들을 하죠.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잘 믿는데 왜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그러한 얘기를 우리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큰 고난과 역경이라도 당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이 없는 종교가 좋은 종교가 될 수 있을까? 혹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종교인 이 기독교에 여러분, 삶에 대한 깊은 질문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늘 아주 단순하고 가벼운 답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귀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종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답만 있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입이고 이단이고
아주 하등 종교가 되겠죠. 여러분, 어떤 데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감기만 들어도 그건 귀신 때문이야. 답이 아주 간단하죠. 집에 무슨 우한만 있으면 그건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답이 쉬운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그러한 그 깊은 씨름 가운데서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분이 그러세요.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하죠. 기뻐할 일이 없고 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늘 웃어라,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늘 기뻐해라, 희덕거려라, 즐겁게 살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은 분명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의미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 그것을 소유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도 보듯이, 어제도 봤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보듯이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똑같은 아픔, 똑같은 심판 아래에서 신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구분을 하셔서 좋은 무화과를 따로 추려서 살리시는 섬세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다 아픔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만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버티고 견디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힘을 내보시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저도 하나님 싫어할 것 같습니다. 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평안의 마음을 가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면서 좋은 무화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생명을 얻으며 사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은 환난과 똑같은 심판의 칼날 밑에 우리가 거하여 있지만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인도하심으로 쫓아가고, 그래서 결국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